안녕하십니까. 남홍에서 들어온 권넬리아 선교사입니다. 창세기 2장을 성교학적 성경 해석으로 강의하고자 합니다. 앞에서 제가 창세기 2장을 NIV 성경 본문이라 해서 강의했거든요. 그것을 보시면 2장을 더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하나님의 선교에 있어서 특히 성경이 창세기 2장을 통하여서 온통 선교에 관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는 선교적 본문이라는 보석으로 바뀌는 것을 창세기 2장 하나님의 인간 창조에서 발견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을 좀 더 선교학적으로 보면요. 첫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적인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창세기 2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2장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 구속을 관하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구속 사실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구속사는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요. 이것은 신약에서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미 구약 성경에 드러난 구원의 계획이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창조기사 중에서 창세기 2장, 특히 1장은 우리 천지 창조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창세기 2장 부분에서는 인간 창조에 대해서 물론 또 1장과 동떨어지지 부분이 아닌 더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어카운트라고 본문은 NIV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창조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인간을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분명한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계셨고 그리고 그 목적을 통하여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요. 아스글라스의 하나님의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경에서 참조해 보면요. 그것이 우리 한글로 번역된 그 책이고요. 어떤 내용을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은 에덴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그곳에 다스리며 지키게 하였습니다. 관련 본문을 우리가 보면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서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 다스리고 지킨다는 뜻은 히브리로 사마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는 군사용어로서 이 세상을 적극적으로 지켜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우리 현 시대를 오염된 이 지구를 우리가 너무나 생생하게 보고 있습니다. 산과 바다, 강물과 공기는 오염되고 말 것이며 산림과 강물도 고갈되어서 결국 지구는 멸종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군사적인 용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서까지 이 세상을 지켜 보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문화적 명령인데 이 문화적 명령에는 생태학적 책임감이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독특한 선교 패러다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크리스토퍼 라이트 트루스 with the 미셔널러지거든요. 그쪽의 책을 통해서 보면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나고 하면 하나님이 아담에 부여하신 첫 번째 의무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하나님 주신 창세기 1장 28절 계명이 우리가 첫 번째 계명으로 나타나는데 그 계명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이 동물의 이름을 짓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이는 공동체를 위한 명령입니다. 이 창조의 특히 1장 28절 우리 첫 번째 인간에게 주신 그 창조 가운데 그리고 19절에 자세하게 나오는 그 부분 뭔가 하면 그 동물의 이름을 짓는 것을 통하여서 공동체를 위한 명령임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럼 우리가 본문을 한번 읽어보시죠. 요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을 그에게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 곧 그 이름이라. 이것이 앞에 제가 앞 강의에서 이 부분을 하였지만은 또 한 인간이 동물에 대한 그리고 이 자연에 대한 또 주권을 우리가 19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알 수 있는 부분이 법과 질서, 문화가 문명, 생태학적 관심 등으로 인간에게 일을 맡기 위한 명령이자 사명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이 세상은 인간이 지켜내야만이 앞에서도 그랬죠. 사마리 해갖고 군사적 용어를 쓰면 하나님이 서면서까지도 지키기를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지켜나가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지켜 보호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성경적인 활동은 하나님의 창조사 속에서 발견되어지므로 자연의 천하적인 관심과 책임감과 관계되는 것으로 제일 마지막 창조된 인간을 창조함으로써 그리고 강조함으로써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명광과 인간이 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기록하고자 한 것이라고 크리스토프 라이터 Truth with the Mission에서 우리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다른 또 패러다임을 우리가 창세기 2장을 통해서 볼 수 있냐고 하면 션 포드 레더의 선교적 해석학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하면 일부 다처제입니다. 일부 다처제한 성경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말씀이 2장 24절 말씀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특히 율법성인 레위기뿐만 아니고 구약성경 전체에서도 일부 다처제에 대응할 수 있는 말씀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 그 관련 말씀이라고 뭔가 하면 24절 보면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일주란 이 말씀이 일부 다처제에 대한 성경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말씀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리고 좀 더 나가서 좀 더 보충하겠습니다. 창조기에는 분명하게 일부 다처제를 말하고 있는데 일부 다처제에는 성경에 특별히 금지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일부 다처는 많은 분란 등 문제를 일으키고 일부 다처제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또 신명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한국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죠. 다 일부 다처 일부 일체제를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프리카 남아공 선교사를 해봤지만은 아프리카에는 아직 폴리거미 우리 일부 다처제 부분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선교를 할 때 특히 저는 캠퍼스 사역을 하였는데 대학생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디베이팅을 하였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구약을 통하여서 이 일부 다처제에 대응할 수 있는 말씀을 직접 찾아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고요. 또 이것이 2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연구함으로써 또 그런 비유들을 줄 수 있는 부분이 특히 2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부분들인 겁니다. 그래서 결혼에 대한 성경적 신학의 확립이 요구되고요. 그래서 2장 24절은 일부 다처제에 대한 인간 창조를 통해서 당연시 됨을 우리가 그래도 보는 독특한 성경 패러다임에 대해서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부분이 뭔가 하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교 아트 클라스의 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알 수 있다고 하면 창세기 2장을 통해서입니다. 인간 창조 중에서 여성의 규정된 보조적 위치와 역할을 보이자고 많은 분들이 주장하는데 그런데 1장 27에서 24절에 따르면 다음에 또 본문을 좀 보죠. 남자와 여자 사이에 동적인 상호작용과 교제로 여자가 그 역할과 본질에 있어서 열등한 존재라고 볼 수 없다고 아스클라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돕는 배필이 만들어지자고 하는 것이 복종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상호 오전적인 관계를 말한다고 아스클라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복종하면서 서로 긍정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관련 구절을 1장 20절하고 22절을 좀 읽어보겠는데요.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었다고 그랬고요. 그래서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이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었던 돕는 배필러 이 부분에서 20절에서 그 만들었던 상호 의정적인 관계를 강조한다고 아스클라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의 크리스토프 라이터의 하나님의 선교에서는 어떤 것을 강조했냐고 한번 봐보시죠. 아스클라스는 여성과 여성의 상호 보존성을 인간의 과업이라는 맥락에서 살펴보고 있고요.
여성은 하나님 주신 과업을 수행하는데 돕는 자, 상호 도움을 주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존재라고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하나님의 선교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그 전제 통합적인 선교적 상황을 우리가 선교적 방안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그 창세기 2장을 통해서 드러난 패러다임을 살펴봤는데, 그럼 우리에게 상황에 맞는 의미와 실천 방안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한번 봐볼까요? 이것은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데이빗 포시가 변하는 선교에서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 오늘의 세상과 다가오는 세상은 지난 19세기 또는 20세기의 세상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가 늘 변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는 문명사적 전환기라고 규정할 만큼 이전과는 다른 삶의 환경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석규 잘 알고 있는 한석규는 각 시대가 전 시대와 상당히 다른 신학적 패러다임을 반영한다고 데이빗 보시 변화하는 선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새롭고 변화하는 선교지의 환경은 우리에게 도전과 기존의 경계를 넘게 하고 적절한 반응이 요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선교학을 공부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 더 살펴볼 것은, 첫째로 결국 우리 시대는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변혁적 해석에 요구되고 곧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역에서 그리고 우리가 쫓아갈 수 없거든요. 그 정확한 상황인식과 변화를 연구하고 또 결과에 따라서 나의 선교의 패러다임이 이동되어야 합니다. 또한 상황에 반응하고 대처하지 않으면 결코 성공적인 선교를 그리고 목회를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 국내에서는 많은 부분들이 연구되고 지역교회는 할 수 있지만은 선교지에서는 이런 많은 패러다임이 전환이 요구되고요. 그리고 연구되어야 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교사 10년 정도 20년 이상을 선교지에 살다가 지금 돌아왔는데요. 그리고 선교사 한 10년 되었을 때 제가 난민전 사역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전에는 제가 캠퍼스 사역을 하였거든요. 그런데 캠퍼스 사역과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난민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주일 말씀도 주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런 부분을 제가 연구하고 접근하였을 때 많은 은혜를 그리고 좋은 결과들을 봐왔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와 실제적 이해와 적용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벤젤리컬과 에큐메니칼의 혼합적인 총체적 선교라는 것을 결국 우리가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적으로 복음 전도를 사회적 활동에 불리는 효과적인 선교가 아님을 나의 선교에서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이 로잔 선언의 5항의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2장을 통하여서 제가 보여준 통합적인 주제의 선교적을 우리가 창세기 2장을 통해서 보았고요. 그리고 또 창세기 2장을 통해서 선교적인 패러다임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리고 여기서는 어플리케이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창세기 2장을 나타난 그 의미를 더 많이 살펴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